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너무 깜짝이야. 지금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진도 하나 넣어 보냈습니다. 아들은 선물을 받고 감사 편지를 보냈지만은 예수님의 사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아들 기숙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빨리 자신의 방에 들어가 보시도록 재촉했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간 어머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선물한 그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 자리에 걸려 있었던 좋지 않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진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지만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방이 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전에 왔을 때는 저 벽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들은 그래요. 어머니, 예수님의 그림이 이 방에 들어온 후부터 다른 그림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사진 한 장, 예전에 그렇게 붙어있던 수많은 사진들이 예수님의 사진이 붙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사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세상과 함께 했고 세상의 불법과 함께 했고 그래서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한 장이라도 그 벽에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지혜와 이 아들의 변화를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그런 것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고통이 따르거나 더 크게 더 문제가 생기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고통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바른 선택은 기쁨이요, 올바른 선택은 기쁨이요. 잘못된 선택은 고통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선택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그래서 그때는 좀 편한 것 같지만 그 선택이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에 매여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외면한 채 미래의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도 현실에 유익하게 되고 나의 미래도 희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점검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 현재 유익이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의 그 꿈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된다 할지라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그 아이들의 희망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교육을 신경 썼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교육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에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더욱더 교육, 더욱더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 이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재정이나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사람이 떠날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면 떠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마음에 섭섭병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 안에 미움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안에 온갖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를 모르면 지난 과거도 내일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 지나치게 매여 있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지금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철저하게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의 결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 과거를 너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지난 내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는 이래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자신이 지나치게 과거에 매여 있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날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또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썼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 헌신과 드림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면 힘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니면 자의나 사람의 눈치나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면 아마도 상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압 지방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과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졸지에 이 세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나오미는 룻기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뉘우치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때에 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시어머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거를 회개하면서 현실을 깨닫고 정리하여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려 하는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날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게 됩니다. 미래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꿈꾸는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26년은 희망을 걸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 미래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려고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는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징계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길은 정의의 길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정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길이 다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 잘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모두가 그 길을 오라고 합니다. 바로 천국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잃어버려도, 누군가가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길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길만은 여러분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오직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마음에 힘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여러분, 평강의 길이요, 쉼이 있는 길이요, 가벼운 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내가 내 어깨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요,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요? 그 짐을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괴로워도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데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에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에 내가 왜 넘어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복되고 축복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요, 다시 가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질까 유혹에 뺏길까 하면서도 그 목표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섯 번째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
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은 가장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김해 있을 때에 어떤 식당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서울의 뭐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오면 할인해주고 서비스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믿는 사람이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근데 가까운 교회 가시지 왜 그런 멀리 가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 젖어오다 보니까 그 듣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수가 없대요. 그것이 옳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그 마음과 정성이 아무리 멀어도 가서 예배드리는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가까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선교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면 철저하게 뒤에서 돕는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꿈꾸는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이런 부부, 바른 길을 걸으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발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미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속담, 심리도 못 가서 말병 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10리든 20리든 100리든 평안합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은 명철의 길입니다. 잠언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현재에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은 세상과 타협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과거와 현실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과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성도는 나를 위한 일,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성도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정말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